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어리석은 주의 일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 되길 원하며 값진 인생,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각과 면류관 안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먼저 일단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읽을 것도 없어 외우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자는 증인이다. 지금 우리는 이제 제자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제자.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를 이제 양육을 하셨습니다. 12명을 제자를 이제 부르셨는데 결국 이제 한 명 가룟 유다는 탈락이 됐습니다. 물론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을 가죠. 그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분명히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큰 차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교단을 초월해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하여튼간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한 입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아니 성경적으로 봐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아니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충만해지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제자들은 여러분 결국에는 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한 자리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해도 예배한다고 해도 기도한다고 해도 전도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자기의 육신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은 여러분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내게 큰 문제가 오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저도 가끔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성령. 자 그래서 오늘 제자는 이제 증인이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뭐죠? 증인 어떤 이건 법정 용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증인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내가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증인은 여러분들 내가 들은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격해야 돼. 내가 경험을 해야 돼.
내가 체험을 해야지만 그 말이 진실성이 있고 재판정에서 그 말이 그 피고를 그 뭐죠? 하여튼 범죄자에게 진짜 뭐 범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걸 이제 판가름 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라는 것은 증인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많이 했어. 그렇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제자들이 무슨 신학교 공부를 했나요? 뭐 신학을 뭘 알겠어요? 그분들이 뭐 조직 신학 무슨 뭐 그런 걸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들은 제자가 됐어요. 제자. 증인이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맞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고 그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라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의 현장에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은 누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각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이제 성령론이라는 게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또 막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영접 기도하면은 그냥 성령 우리 안에서 혹 들어오시는 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영접 기도라는 단어는 정확히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영접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제가 맨 처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거듭났다. 다시 내가 태어난다. 이거는 인간이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도 읽어야 되고 뭐 예배도 드려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진짜 거듭남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성령이 나를 통해 죽어 있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말하면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나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너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 영이 거듭났어. 그러면은 내 안은 안단 말이에요. 내 영은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걸 할 수 없어. 이거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이거는 진짜 신비하고 이거는 진짜 신묘막측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거듭났다. 내가 다시금 태어났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성령은 구약에는 아무나에게 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누구에게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다 죽으셨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이 이루어질 때에 또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듭남의 역사와 죄사함의 역사는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구절 성령을 제가 드러났는데, 사도행전 2장 8절에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자, 요거 같은 사건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죠. 바울 9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18절에 뭐래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렸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예정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하늘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자, 또 하나 한번 보면 이게 좀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 말씀인데, 19장입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교단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단은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이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에도 분명히 관련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구원. 근데 이제 다른 교단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물론 성령께서 구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이제 주도적인 일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과 또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또 다르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셨으면은 내가 능력이 생기는 거지. 아니 뭐 이렇게 뭐가 분리되느냐.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당연한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바울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니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지금 에베소 제자들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바울이 질문합니다. 대답하되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요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제사함의 세례잖아요. 제사함의 세례. 제사함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보시면은 세례를 주잖아요. 사람들한테. 이건 제사함의 세례였단 말이에요. 제사함의 세례. 근데 요한의 세례를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고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또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임하셔서 방언, 기도도 하게 하시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성령이 이렇게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거야. 그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왜 이거를 굳이 구분을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진짜 영접하고 믿었어. 믿어요. 믿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맨날 세상과 죄와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긴 했는데 아직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길 능력, 권능은 아직 그분들에게는 좀 연약하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역사는 다 똑같지만은 성령에 대한 쉽게 말하면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너희들에게는 성령의 능력, 세상을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저 유혹들을 너희가 이겨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너희가 없는 것 같다. 다시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방언이라는 거는 그냥 방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못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건 왜냐면 기도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언이라는 건 여러분 무슨 미래를 예언하고 그것도 예언이긴 하지만 미래를 보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을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맨날 세상에서 지는 거야. 죄에 넘어지고 마귀에게 넘어지고. 근데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기도할 능력이 생겨요. 기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보고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 구원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서 맨날 이기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을 말하는 거다. 자, 그래도 두 번째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데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능이 뭘까요? 권능.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장을 이제 은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자,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여러분들 은사를 신비주의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힘, 그거는 성령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시인 때문에 그래요. 고백이 때문에 순교했단 말이에요. 고백만 안 하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면은 난 순교 안 해도 돼. 근데 고백을 하니까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백이 뭐예요? 생명 거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근데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고백을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고백이라는 게 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자기가 좋을 때는 고백하고 자기가 싫을 때는 고백 안 하고 이런 고백을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너가 예수 진짜 믿으면 생명 걸고 신해 그럼 너는 구원을 받는 거야.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바꿔서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주시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여러분 12장 7절부터 12절에 보시면은 성령의 이제 은사라고 있는 성령의 은사. 자,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은사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은사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될 수 있는데 은사를 단순히 신비주의라고만 치부해 버리시면 안 돼요. 원래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신비주의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카리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지금 우리는 이제 막 워낙 막 신비주의자들도 많고 막 하여튼 그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은사하면 무조건 나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자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냥 성경 그대로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찬양해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은사 달라고 하나님께 달라. 그게 여러분들 내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권능,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제가 4절부터 그냥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면서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여러분 은사예요. 은사. 은사. 그러니까 은사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건 선물이야 나에게. 만약에 저 강 목사에게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없으면 저는 이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지식의 말씀을 또 주신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이 모두 은혜요 은사란 말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맞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를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시죠? 야, 이 사람 믿음 좋아. 성령이 주신 선물이야. 선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난 신비주의 은사 난 싫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된 시각으로 보시면 그렇지 절대 은사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자들이 그것만 지켜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게 된 거지. 자,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라고도 하죠. 이 병 고치는 게 여러분들 육신의 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병도 있고 정신적인 병도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어떤 생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 맨날 잠에 불면증이 오고 불면증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맨날 늦게 자고 맨날 늦게 일어나고 이것도 생활의 병이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오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일찍 자고 일찍 자고 일어나게 돼. 그게 병 고치는 선물을 받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신비주의로 엮어버리면은 이거는 골치 아프고 이거는 좀 이상한 거고
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이라고 말합니다. 또 능력 행한다고 해서 또 무슨 뭐 막 밀면은 쓰러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능력은 뭐냐면은 나를 죽이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베고 막 가룟유다가 이제 막 로마 병정에서 데리고 막 잡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가만 좀 있어 베드로야. 내가 아버지께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달라고 해서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나는 그거 안 한다. 그게 능력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걸 또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한다. 물론 뭐 미래에 뭐가 될 것이다. 예언도 물론 그 의미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난 이렇게 돼 선포하는 것도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예언이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 이게 마귀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인가 분별할 수 있어요. 저 같은 목사는 이게 없으면 절대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 아니 다른 교회에서 이제 뭐 장로님이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뭐 이사원가 오셨어. 제가 그 장로님을 어떻게 알아요? 맞잖아요. 근데 1, 2년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그냥 수석 장로를 세웠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신천지네. 그러니까 영들 분별함이 우리에게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 같은 목사는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목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선물이야, 선물.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이게 또 이제 좀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한다. 뭐 방언이라는 거 여러분 뭐 이상한 얘기라고 하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도 어떤 사람은 1분밖에 하지 않았는데 막 10분 막 10분이 지난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막 기도가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기도하고 앉으면 기도가 너무 잘 돼. 그것도 선물이에요. 기도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방언들 통역함을 이거는 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통역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또 괜히 또 얘기했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방언을 하면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은 나는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이 되게 돼. 그게 내 개인 방언의 통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외국이랑 영어를 할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영어를 이제 듣기 평가, 저도 듣기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듣기 평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주어, 뭐 서술어, 목적어 다 그거를 따져 나 머릿속에서 들을 때 그게 따지면서 야, 이 주어는 이 뜻이고 요 뜻이고 요 뜻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진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영어를 듣는 순간에 바로 한국말로 들리는 것처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영어를 잘 그러니까 방언을 통변한다는 건 누군가가 방언을 해. 그러면 그게 그대로 한국말로 들리는 게 방언 통변함이에요. 근데 이런 은사는 이제 많이 안 주시죠. 아무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러한 선물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야, 사실. 지혜의 말씀, 믿음, 뭐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을 주시는 능력. 자, 그리고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3장, 13장에 보시면 이제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이고요. 그 다음에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거든요. 13장을 뭐라고 하죠? 사랑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2장 우리 3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 바울이 9가지의 은사를 설명하고 나서 근데 더욱더 큰 은사가 있대. 큰 선물이 있대. 그게 뭘까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
그게 뭐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은사,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권능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고백에 나오는 게 진짜 권능이죠. 맞죠, 여러분들?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근데 더 큰 권능은 뭐냐? 뭐예요,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는 게 권능이라는 거. 여러분, 저는 사랑 설교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사랑이라는 건 목사가 그렇게 해야 여러분 내 설교 가운데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도 사랑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내가 진짜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왼쪽 뺨 때리면 오른쪽 뺨 내밀 수 있나요?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르치셨는데,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도 사랑으로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셨나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뭐가 된다? 증인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1번과 2번의 과정이 없으면 3번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제는 간단한 겁니다. 1번과 2번이 되면 사실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3번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건 우리 안에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맺히면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죠. 맞죠, 여러분? 가정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 그럼 그 가정은 당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화평하고 내가 또한 오래 참고 자비를 베푸고 양선, 내 가정에서조차도 그거를 안 하면은 안 되죠. 가장 먼저는 가정이죠. 내가 증인돼야 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약점이 뭐냐면 이 혈기를 내는 게 저의 약점입니다. 가장 저의 큰 약점입니다. 가장 큰 약점. 그렇다고 제가 뭐 맨날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진짜 어쩌다 한 번을 화내면은 크게 화를 내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자주 화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참다 폭발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좀 후자의 편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긴 참어. 참아야 돼. 또 참아야 돼. 그러다가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7번씩 7번씩 참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제가 괴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어쨌든 저쨌든 저는 정당한 이유로 화를 낸다고 하지만 그 화를 내에 있어서 제 주변의 사람은 상처를 받더라 이거죠. 그게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령의 권능과 열매, 충만함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물론 전도예요. 우리 엑설틴에 항상 올라오시는 우리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전도지 항상 이렇게 뿌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물론 전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증인이 돼야 돼. 예수 믿는 모습이 돼야 돼.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듯이 물론 제가 뭐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 가수 이 김호중 씨라고 해서 그분이 유명한 가수잖아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너무 이제 유명이다 보니까 그 실수가 우리나라 전 사람들에게 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물론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김호중 씨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니까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증인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당연히 우리의 현장, 여러분 직장에서도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는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에 다 들지는 않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역하는 현장에서 뭐 저의 마음에 다 100% 든다. 절대 그건 불가능하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결국엔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직장 내에서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풍겨지면 그가 어떤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나도 누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누가 믿는 예수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죠, 교회. 여러분, 교회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증인이 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4번에 제가 뭐라고 했죠? 제자는 뭐다? 증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자는 증인이에요. 증인은 제자고 제자는 증인이에요. 자,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죠?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성경 속에 우리가 가둬두지 마시고, 이분을 내 삶에서 역사하는 그 경험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내가 경험한 거를 말하는 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공부한 거, 제가 신학교 무슨 한 거, 그거 말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흑암 경제 문화, 종교 6가지의 저주들, 그게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살았고. 근데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 나오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거를 내가 사실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예수 안 믿기 전에 힘들고 고달팠고 너무나 어려웠는데 예수 만나고 예수 믿으니까 난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돼야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자, 4-2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뭐하는 사람이 결국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아이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결국에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삶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결국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증인은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니까 제자와 증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축복이 뭐예요? 내 마음 평안한 게 가장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많으면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마지막이 좀 안 좋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아니, 로또 당첨되면 좋을 거 아닙니까? 한 4, 50억 로또 당첨되면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가장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자꾸 우리 안에 걱정, 근심, 염려 막 잠도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자들, 뭐 연예인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정신 문제들을 앓고 있다는 뉴스를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로.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내 마음이 불행하면 그게 뭐 행복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죽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죽음. 전 죽음을 날마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죽음을 생각해요. 어제도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한국의 장례 문화가 저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장례 문화를.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례 성도님들 돌아가시면 이제 소천하시면 다 이렇게 하긴 해야 되지만 근데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들아, 아빠가 만약에 죽으면 장례식 하지 마라. 장례식 하지 마라. 바로 그냥 시체 죽으면은 그냥 병원에서 죽으면은 바로 우리 벽제 승하원이나 이게 뭐죠 이게 하여튼간 거기 화장터에 가서 바로 태워라. 그리고 그냥 가로 날려라. 그러니까 절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연명 치료 그뭐 있다며요. 뭐 사인하는 거. 난 연명 치료 안 받겠다. 저는 그거도 난 그런 거 나 안 받겠다. 난 죽으면 난 죽겠다.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 오히려 천국 가는 게 더 좋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내가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아니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죽음이라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죽음이 안 두려우면 여러분 이 세상은 두렵지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이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난한다고 해서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나라에 돈 좀 없다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조금 못 즐기는 것 뿐이야. 맞잖아요. 저도 삼시세끼 먹고 저도 숨 쉬고 있고 저도 다 그렇게 똑같이 살아요. 뭐 재벌들이나 나나 뭐 사는 건 똑같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미래가 보장돼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에요. 야,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만 항상 두려워. 항상 걱정이 많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끌려가.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엑설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10명이네요. 저까지 10분 모두가 이런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게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넘어지고 엎어지고 좌절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그래도 주님께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여러분이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라고요?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계 열방 가운데 증인이 된다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진짜로 그들에게 권능이 임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증인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를 내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며 그 성령의 선물을 내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내 현장에 가장 큰 그 은사, 사랑이 충만히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썰튼이 되기를 원하며 저들의 현장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며 정말로 저들의 개인적인 삶과 기도의 모든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미래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며 또한 교회를 세워가며 먼 훗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자와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지역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팀으로서 전도하러 나아가십니다. 전도의 모든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와 응답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전도하는 저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기도하시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